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시간이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예배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 갖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순종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반복되는 주일과 반복되는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그렇게 때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모니터를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기대어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소서.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외롭지 않게 허락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가 있어요. 또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길을 가면은 틀림없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빛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눈과 마음을 들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밝은 빛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원이시며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생각하겠습니다. 그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갈 길 몰라 헤매일 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 헤매일 때마다 빛 되신 주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고민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길이 좁고 힘들고 아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좁고 협착한 길이 맞다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려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또한 답답한 현실 가운데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 한숨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소망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는 영혼 되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 전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이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고요. 켜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쏘소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신학생 때요. 전도 훈련을 받을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그 강사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강하게 깊은 영혼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그때 강의하셨던 강사님의 말씀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는 짧은 말이었어요.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까라는 그런 기술적인 면을 좀 배우고 싶어서 갔던, 방법적인 부분을 좀 알고 싶어 갔던 제 마음 가운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라는 그 강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아주 긴 영혼을 남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질문이냐?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 받으면 여러분 어떠한 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뭐 중요한 얘기가 많겠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여는 순간부터 첫사람 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에덴에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범죄한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찾는 모습으로 시작하여서 선지자의 선포 메시지,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딱 하나,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께 가기 위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구원에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알아 진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선포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좀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좀 품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본문 35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가 잘 드러나는데, 두루 다니세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모든 마을과 도시를 찾으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미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본문 9장 보면은요, 26절에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요.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또한 온 땅에 퍼뜨렸어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땅에 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온 마을, 온 땅을 다니지 않으셔도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굳이 왜 힘드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도시를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언지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쫓아오지만 예수님은 그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그들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곰곰이 지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셔도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왜 그 자리를 피해서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갔을까요? 제가 그냥 짐작하건대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도 또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이라 하면 예수님이 못 찾아가면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곳, 복음의 메시지를 알 수 없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로 옮겨 다니신 것이 아닌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다니시지 않으셨다면은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한 영혼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세리마태 이야기, 또한
나병 환자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들 보면은 다 예수님이 옮기시면서 다니시면서 선포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면서 구원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값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치부해버린 영혼들, 그 영혼 또한 그 영혼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그 영혼의 무게가 정말로 무겁기 때문에, 아주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크든 작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어 모든 마을을 다니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 모습에 예수님의 열정에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또한 신경 쓸 것이 많아서 다음에라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좀 겹쳐 보일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 모습 때문에 저 또한 구원받은 영혼 되었고 여러분 또한 구원받은 영혼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루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발걸음을 여러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 지금도 한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어떻게든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드러나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십니다. 전도받은 여인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기쁜 마음에 마을로 들어가서 막 자랑을 하게 돼요. 그때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왔던 제자들이 예수 앞에 음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은 우리가 먼저 식사를 다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은 무슨 양식을 갖고 계신가? 라고 갸우뚱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온전히 이루는 것. 제자들이 오기 전까지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전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셨던 것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행적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또한 똑같이 행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아멘. 어디에 있든지 뭐 한대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 내 안에 기쁨과 감격 때문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모습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며 마을을 찾고 또 찾으시며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 이유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요.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많은 마을들을 다니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좀 특별하죠. 양은요, 지독한 근시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쉽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야지만이 또한 무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동물인데요. 만약에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삶은 어떻게 돼요? 고생스럽고 기진함, 즉 기력이 다 빠져서 지쳐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삶이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고생한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헬라어는요, 에스쿨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껍질이나 가죽이 벗겨지다, 즉 찢다, 나누질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껍질이 벗겨질 만큼 굉장히 아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기진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에르님 메노이라는 단어인데 던지다, 팽겨치다는 뜻이에요.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내팽겨치고 던져져 가지고 더 이상 반응할 기운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몰라 세상 앞에 휘둘려서 찢겨지고 난도질당하고 던져져서 움직일 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돈의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위의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의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즉 인생 가운데 생명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 소망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부모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나요? 안 되십니다. 친구가요? 아니요. 선생님들이요? 아니요. 누구도 우리 삶에서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소경이 인도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다 보니 다른 것에 더 관심을 쏟게 돼요. 술이나 오락에 빠지게 되고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의 신이하면서 스마트폰에 집중이 됩니다. 삶의 근원을 뺏겨버리고 삶의 희망을 뺏겨버리고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니 자꾸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가짜 예수, 가짜 구원, 가짜 소망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사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의 원어의 유래가 창자에 있대요. 창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창자를 통하여서 창자 안에 이 동정심이나 궁휼함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장 장기인 창자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오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의 유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굉장히 깊은 동정심,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픔을 갖고 상대하시는 것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시다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5번, 마가복음에는 4번, 누가복음에는 3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상태가 위독한 거예요. 죄에 빠져서 헛것의 삶을 소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여, 아니 너무나 안 되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너희가 불쌍히 여김 받아 예수의 복음을 들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 또한 불쌍한 마음을 품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보면은요,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성경 보면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여 번 정도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아내를, 또한 부모를, 자식을, 또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공감하고 눈물의 중보를 통하여서 쌓아나갈 때 그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는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폭발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주님 마음 품겨납니다. 주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던 것과 같이 내 안에도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왜요?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전도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싸게 사서 자랑을 해요. 최건철님, 나 이거 싸게 샀으라고 자랑해요. 근데 이 자랑은요,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랑해, 자랑. 너는 그렇게 못 사지? 나는 그렇게 산 거야 라는 자랑. 하지만 긍휼함은요,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려야 될 생명을 못 누리는 애처로움. 나는 누리고 있어서 삶의 기쁨이 있는데 당신은 못 누리는 그런 애처로움을 나는 알고 있으니 당신에게 내가 경험한 그걸 좀 주고 싶어라는 그런 간절하고 긍휼한 마음을 통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전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마음 품겨납니다. 긍휼한 마음 박견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박견합니다. 내가 누리는 구원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기도문을 좀 올렸어요.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기도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은혜로우신 성령이시여, 제 생활에서 많은 활동들이 저의 이익과 안녕에만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일겠지요. 저를 도우사 칭찬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아멘. 이 학자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삶에 보니까는 너무나 칭찬받고자 복받고자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아니고 그거 말고 나에만 집중된 그런 신앙 말고 내가 누렸던 처음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 뜨거움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이 기도문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전도는요, 방법과 프로그램 아니었습니다. 전도는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전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잘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시면 오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맞이하여서 오라가 아니라 직접 가시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혼자 다니시기 버거우시니까 누굴 세웠어요? 제자를요. 몇 명을요? 12명을. 12명, 13명이 같이 움직여야지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진정한 생명의 길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12명을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 70명도 세우시고 더 많은 영혼도 세우셨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넘어가서 10장 1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은 9장 38절에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신 말씀 이후에 바로 10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12명을 택하여서 함께 그리고 따로 그들과 다니시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마음을 선포하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이 모습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땅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요. 수많은 교회가.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 12명과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님께 인도하도록 부르시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상황이 좀 안 좋죠? 상황이.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좀 겁에 질릴 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좀 들렸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를 지난 다음에 길면은 2030년 그때까지 예상컨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개척교회, 상가교회들은 90% 이상 문 다 닫을 것이다. 개척교회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 전에 교회가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이며 본질을 추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여서 12명을 세웠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온 교회들을 세우셨던 그 마음 동일하게 받아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성도가 그렇다고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앙인임 됨을 또한 교회가 교회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몇몇 실수가 있었지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복음을 덮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유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저는 전도를 배운 적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목사님 할 줄도 없어요. 잘 보시면요. 오늘 10장 1절에 12명을 부르셨는데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권능이요. 권능. 부르심에 반응하니까 주신 게 권능이었어요.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행할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영혼들이 많다고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그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 권능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영적 능력의 결핍이 지금 이 한국 교회와 이 현재 교회에 있는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 안에 품고 주의 권능 받아서 있는 자리에 성도답게 있는 자리에서 교회답게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고 성도는 성도의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죠.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저나 열매를 맺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렇게 우리는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나에게 주님 마음 품을 때,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 품을 때, 모든 성도가 주님 마음 품을 때 생명샘 솟아나서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갖고 소망하며 고백해보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품었던 그 고요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두루 다니며 있는 자리에서라도 꽃이 피도록 생명을 솟도록 말씀을 전하고 행할 수 있는 영혼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욕심 가운데 쌓여있지만 다 걷어가시고 오롯이 제일 먼저 주님 마음을 품도록 하소서. 영혼을 향하여서 궁히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 내가 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나누고 주의 마음을 선포하면서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향하여서 구원받게 소망하며 또한 성도들이 그 구원의 전달자를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과 사명을 우리는 회복하며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상황과 여건 때문에 움츠러져 있고 하나님 교단이 밀고 다니고 있음이 성도임이 숨기고 있지만 그 숨김을 걷어가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참 기쁨과 권에 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담대하라 하소서. 아버지 역사 수선자로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마음에 겹겹이 쌓여있는 욕심과 굳은 마음을 다 걷어가시고 내 잘못들을 다 회개하여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 결합하여 주십소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며 궁일한 마음을 품었던 그 주의 마음을 품겨나고 다시금 내 안에 첫사랑을 회복해 나오니 우리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소서. 지금 현 상태가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서 안 좋은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그 복음을 향하여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사오니 주님, 상황 때문에 주저하거나 창피하거나 한 걸음 빼는 그런 수비적인 성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아버지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주의 마음을 품고 살겨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셔서 내 삶과 전 존재가 주의 도구 되게 나오니 주님 부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부소서. 하나님 역부소서. 아버지 기름 부소서. 아버지 나오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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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삶의 이유와 목적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주일 삶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